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아이들만큼 축복받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은 아이들 누군지 궁금하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반드시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됐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종에게 늘 안수하고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꾸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권세를 주신 두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담임 목사요, 하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안수받도록 자꾸 아이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가르치는 것이냐면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마음대로 살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의 종의 아름다운 기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도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도요,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회에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진짜 배워야 될 믿음에 대한 가치는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의 어린아이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처럼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그리고 안수받고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예배자의 삶으로 길러내는 믿음의 가치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가치를 형식적으로 배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놓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율법을 행했는데 행함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속에 주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내는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돈에 지배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지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두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게 가르치되 청년처럼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에 의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예배자와 그리고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와 그리고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통한 순종의 자녀로 기쁨을 얻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족속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해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14절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은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요 언제나 축복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축복의 기도를 행하는데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종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종에게 가까이 하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받게 하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아라,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가를 돌이켜보면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훌륭합니까? 솔로몬이 훌륭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신앙생활 좀 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다윗이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이 솔로몬보다 훨씬 못하지요. 왜요? 다윗은 살인자요, 남의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다윗이 세상의 윤리로 보면 그가 아주 악한 사람이고 윤리적으로 절대로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욕망에 의해서. 근데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윗에게는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라는 제사장과 이제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정직함을 가르쳐주고 회개를 촉구한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리고 가시란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주의 종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종의 가르침에 의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한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가 없었나요? 근데 그 이름 속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2번이나.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만나고 성전을 짓고 만났지만 그가 나중에는 주의 종들에 의해서 그가 책망할 것을 책망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없었으며 책망에 대한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 빈장이 1000명이나 두었는데 그들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올 때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얻었진 그 아름다운 이제 주님을 만난 지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이제 공의와 정의로 선포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을 선포한 그 지혜의 하나님의 그때까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지, 솔로몬 인생 전체를 구하면요 마지막 자기 인생을 자기 방법대로 살고 우상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교회에서만 말하는 지혜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말하는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주의 종들이 있었지만 주의 종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바라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을 했으며, 여호사밧은 아시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의 축복기도를 통한 예배자의 삶을 받은 주의 종들이나 가정이나 왕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잘 따르고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본받고 주의 종의 기도를 받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가르쳐야, 그 예배의 생명을 가는 자녀들로 가르쳐야 자손 대대로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아버지 이제 그 세 번에 이사하면서 위대한 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석봉의 어머니는 이래 떡을 쓰면서 한석봉의 글을 가르쳤습니다.
심사인당은 나라와 민족을 가르치면서 이율곡이라는 인물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2대, 3대, 4대를 거치면서 똑같이 민족과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문의 학문적 가치를 이어간 것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후레손자 부살레를 택하사 하나님이 후레손자들 가운데서는 절대로 망하는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믿음 안에서는 언제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간증해내는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안수받는 일들을 아주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따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자기 경험에 의해서 청년처럼 되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건 나이가 많이 먹어도 이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살면, 그러면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요, 기도 받으라면 받고, 그리고 이제 안수 받으라면 받고, 그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가까이 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면 다음 세대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있으면 편하죠. 없으면 좀 불편하고. 그런데 물질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면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안 되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은 거기에 묶이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예배 잘 드리고 돈을 못 벌면 예배 안 드리고 하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11조가 넘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죠.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우선이고,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아주 거룩한 상담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상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가서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거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따라와라.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두 가지를 잘 못 들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부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다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나눠주고 오면 네 가정의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영생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보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가 있나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게 모든 것들을 버리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들은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어떤 보화라고요? 하늘에 100배 복을 얻는 보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제 그 배에 가득하게, 마침에 의해서 가득하게, 2배 가득하게 잡을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내리는 능력자라는 것을 이 젊은 부자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담한 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뭘 잊어버렸나요? 여기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율법을 행하는 일에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역사와 말씀의 역사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들을 알고 찾아온 이 청년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가까이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해서 자기 이름을 아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고 그 집에 갔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하는데 내가 남의 것을 이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절반을 팔아서 다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삭개오가요, 그리고 남의 세금을 토색하는 그런 불의한 그 세리장에서 그가 나누고 베푸는 것 때문에 그가 존경받는 세리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세금을 걷는 것은 정당할 거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눴을까라고 세금을 내는데도 기쁘게 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삭개오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늘의 부활을 얻는 사람 되었고, 그가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그 가정에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믿음의 영생의 가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비교해서 한 번 더 말하면요, 한 어린아이처럼 이제 예수님께 기도받는 것과 같이 주의 종이 기도받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하고 집에 갔더니 엘가나와 함께 이제 동침하였더니 아기를 가졌는데 사무엘이라는 이제 자녀를 낳은 겁니다. 사무엘을 젖댈 때 성전에 올라간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아픈데 그 아이를 가지고 젖댈 때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와 함께 그 어린 시절을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혔다. 예배자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성전에서의 삶을 살고 주의 종 엘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가 비록 이제 그 뛰어난 주의 종은 아니었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배웠던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수많은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에 묶여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주의 종을 잘 섬겼어요. 엘리사를 너무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집에 와서 야, 이 집에 왕이나 또 이제 장군을 통해서 좀 도울 일이 있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무리 찾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집에 근데 어린아이 소리가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 그 수넴 여인을 불러서 너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야. 그랬더니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그런데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1년 후에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기뻤어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세상에 행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의 종 엘리사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노는데 정신없고 재밌게 살면서 그 아이를 밭으로 보냅니다. 그 밭이 어딘가요? 세상이란 것이죠. 한 아이는 성전에 보냈고 한 아이는 세상에 보냈어요. 둘 다 똑같이 축복받고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하나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이는 엘리사라는 위대한 종의 축복을 받아 태어났지만 오늘날 누군지도 모르는 수넴 여인의 아들로 기억되고 그리고 밭에 나갔다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똑같이 축복받았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 죽어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죽어서 엘리사가 가서 입과 귀와 코를 대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순종의 자녀가 됐지만 이름도 없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강하게 가르치십시오. 너희가 살 길이 예배고 너희가 살 길이 예배자의 삶이고 너희가 살 길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아름다운 역사에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어린아이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기도받고 그리고 축복받았던 이 아이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세상에 뛰어난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예배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예배자의 삶을 놓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다시 더 예배자로 정전을 향해 뛰어가는 믿음의 삶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병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물질에 이 환란이 왔다고 나한테 자빠지면 아이들이 그대로 배워요.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을 배우게 하면 요셉이 그 형 에서에게 다 모든 것을 빼앗고 다 가게 되었을 때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그 믿음의 역사를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그것을 배웠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마다 이제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옥중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가르치되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서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